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개처럼 앞이 가렸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까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게 되지요. 유언의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해야 될 때에 과거와 현재의 일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 또 유대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 개념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잘할 거다 그런 얘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도 매우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어떤 미래에 내가 잘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의미도 없고 신뢰성도 없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고 약속도 지금이다. 어쨌든 오늘 유다에 관한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에 대해서 최고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죠. 첫째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름이 유다, 찬송이지요. 그러니까 12 아들들 가운데에 제일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찬송. 이름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그 하늘나라에까지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지요. 예배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듣는 것도 귀한 일이고 기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귀한 일이지만은 찬양하는 것이 제일 첫째 되는 귀한 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얘기하면서 내 원수의 목을 누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 같아서 또 암사자와 수사자 같을 것이다. 아주 그런 얘기하면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갖고 있는 그 통치자의 표시지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복을 받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실로가 오기까지 그 고난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가 오기까지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주는 자, 중보자, 아니면 안정을 주는 자, 그런 의미이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 지파 속에서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임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나귀가 포도나무에게 매일 것이다. 또 어린 나귀가 거기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포도나무를 뜻합니다. 그 야드바셈 그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앞에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로냐? 하나는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지요. 그래 풍성한 알.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고 또 포도송이가 열매를 많이 맺지요. 특별히 그 포도나무, 여기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맨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굵다라고 하는 의미도 첫째로 있겠고, 굵어졌다는, 번창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다른데 다 가뭄이 와서 다 나무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뿌리가 깊어서 포도나무는 죽지 아니한다. 끝까지 생존한다. 그런 의미지요. 다산과 풍성함, 그리고 깊은 뿌리, 생존, 이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유다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포도즙으로 옷을 빨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 생산이 많아졌으면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눈이 붉다. 12절에 눈이 붉어졌지. 포도주를 먹어서 잘 적당히 기분 좋게 취하게 됐다.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가 우유 같을 것이라. 이거 양떼들이 무성하고 번창해서 치즈도 만들어 먹고 뿐만 아니라 우유를 마음껏 먹게 되니까 하얗게 입에 잔뜩 우유를 머금게 되니까 하얗게 되리로다. 풍성함과 넉넉함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그 야곱의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절대적인 축복을 받는 장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복은 아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형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의 복까지도 다 유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게 될 때에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르우벤이었죠. 그래서 르우벤이 그것은 만류하게 돼서 그 우물 안에 그를 넣게 돼서 구덩이 안에 넣게 됩니다. 근데 구덩이 안에 넣게 된 것은 르우벤의 역할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스마엘의 약대상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야, 우리 이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 우리 동생이요 혈육이지 않느냐. 무엇보다 동생인데 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할 짓인가? 그거 하지 말자고 유다가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그 말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다가 하는 말은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유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도 그 새겨 들을 만하다. 아마 그런 생각, 판단력도 분명했던 것 같고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은 상당히 착하고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없어진 걸 보고는 그 웅덩이에서 없어진 걸 보고는
나는 어디로 갈까? 호둥대는 그런 모습, 당황하는 기색,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유다는 아주 상당히 의지적이고, 또 매우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형제들부터 신임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창세기 38장에는 그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나오지요. 원래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었지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유다가 그 수아와 가나안 여인된 수아와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 하나는, 아마 유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놈은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지만은 아마 자기 앞가림도 하고 책임질 거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겠죠. 또 유대 율법에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반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어쨌든 수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열어놓게 되는데, 장자 엘이 그만 다말과 결혼하게 되는데 죽게 되지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고, 또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다말과 관계를 가져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은 오난은 그것을 반대해서 거부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말이 변장을 해서, 창녀처럼 변장해서 유다와 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가 분노하게 되지요.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은 어떤 음욕을 품거나 뭐 탐욕이나 뭐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한 것 아니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유다는 그 며느리에게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만 보면 잘잘못을 따져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남자다움과 그런 모습이, 용기 있는, 진리에 대한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가 또 여러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그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하게 될 때, 베냐민이 처음 가서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듣지 않지요. 그때는 뭐 더 다급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차례 얘기해도 야곱이 완강하게 거부하죠. 이 베냐민까지 또 잃는다 그러면 이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무도 없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 차례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던 야곱이 이제 다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요 기회를 봐서 유다가 척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겠습니다.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우리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담보가 될 터이니까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같이 딸려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요셉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요셉이 또 뭐라고 긁어 넘어지느냐면, 이 베냐민을 놔두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이때
턱 나섰던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내가 담보로 볼모로 내가 여기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께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과의 끈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베냐민이 오지 않고 여기에 붙잡혀 있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제명에 못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그 조상에게로 죽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죽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즐겁게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그렇게 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던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지요. 감동 감화받아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요셉, 팔려나갔던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참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지요. 이 유다의 진심에 감동되어서 이 사이를 연결되는 아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길게 묘사하고 있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게 될 때 해결된 사건이 바로 성경의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일이 있게 되지요. 요셉이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모셔오기 전에 이 요셉은 그 형되는 유다를 먼저 불렀습니다. 형을 먼저 불러서 고센 땅을 현지답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이 오게 될 때 정착할 곳도 다 이미 현지답사를 다 시키는데 그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요셉도 그 형이 했던 이야기를 극히 의지하고 옛날 어릴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설득했던 것도 아마 요셉도 낌새로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또 얘기를 통해서 알았을 터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형이 되는 유다를 깊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득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깊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의 이들이 17년 동안 유다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마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저들을 잘 정착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내도록 했으니까 선한 일에 유다가 몸바쳐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을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일을 유다가 감당해내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있었고 그 아내 수아도 일찍 죽게 되었으니까 인생의 참 큰 비극도 그가 겪었는데 그런 그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설득하는 설득력도 더 있어지지 않았을까. 또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진실됨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했을까. 또 무엇보다도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련,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도 거기서 아마 떨쳐버리고 짐을 벗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아프간 사건으로 인해서 구출 작전도 하고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물론
대사나 뭐 영사나 이런 사람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군인으로 간 사람도 일반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내지요. 자식이 있게 되면, 참 올바른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이번에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미군 철수하는 가운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애기 있는, 어린애, 갓난애기 있는 군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갓 결혼한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참 심히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이거 카나다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일하는 사람,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결혼하면 보내지 않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참,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결정하지 않겠어요. 뭐, 굳이 그게 더 비밀일 것도 없고, 다 그런 일인데, 이 참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걱정을 덜게 되는데, 아마도 이 유다는 자식이 일찍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결단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왕에게 그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그만 그 마법에 걸려서 어떤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붙여서 자기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기 공주를 주고 땅을 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지요. 세 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리안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니 공주가 어느 성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타고는 그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법에 걸려있는 그 공주에게 이 셋째가 자기의 그 과일을, 아주 신비한 마법이 풀리는 과일을 먹게 해서 마법을 풀어와서 그 왕 앞에 그 공주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셋 중에 누구를, 공주는 하나인데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그런 얘기 나오지요. 천리안을 가졌던 첫째, 그리고 하늘 운반했던 양탄자를 가졌던 둘째, 그리고 마법을 풀어주는 그 과일, 이 세 가지 있는데 누구에게 딸을 주었을까? 여러분, 셋째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천리안을 갖고 있었는데 천리안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둘째, 양탄자가 있었는데 그 신비한 양탄자는 여전히 둘째 것이었습니다. 셋째, 마법을 푸는 과일은 그것 하나였었는데 그것을 공주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셋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전부를 주었던 이 셋째에게 공주를 결혼시켰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몸을 던져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험 부담도 따르고 책임도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광도 큽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좀 모자란 듯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밝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때 결단하고 나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잠잠히 있어야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참된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